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시리즈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런 비유입니다. 잃은 이 말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런 시리즈이다 보니까 그 잃은 것들이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잃은 것 이야기 시리즈는 모두 그 잃은 것을 찾는 분, 즉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두 아들을 모두 품고 기다리시는,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서 품으시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 탕자는 방탕할 대로 방탕한 후에 바닥에서야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고생 중에 철이 들었는지, 이제 그제서야 염치가 생겼는지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감히 아들로서의 권세,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하찮아진, 정말 그렇게 타락한 자기 모습을 비로소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륜으로도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에게 아들의 권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 여전함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첫 범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연결시켜 놓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렇게 상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계속된, 끊임없이 계속되는 내리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배신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결국 온전히 다시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조건은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어둠을 향해 비춰진 빛, 그 빛은 어둠 전체에 향해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춰진 그들, 그 빛에 반응한 자들, 즉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로서의 권리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그저 혼자만 사는 오만한 섬처럼 격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결코 그렇게 사장시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왕자, 공주라는 자의식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었던 찬양이에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가 비록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왕자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악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그 왕자가 나 혼자 잘난, 그래서 악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제대로 된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뚜렷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감히 자녀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겸손한 쓸데없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면 큰일 나는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 죄악됨을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의 자녀다 할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부족한, 바로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은 바로 그렇게 확실히 죄인인, 여전히 아직도 확실히 죄인인 나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아직도 죄인인 나를 의롭게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칭해 주시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 그 덕분이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자녀로, 아들로 삼으신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은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고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방탕하던 탕자가 원했던 그저 아버지 집의 품꾼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주예전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특별히 직장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집 아들입니다. 주인집 딸입니다. 그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자녀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상태도 하나님 자녀다운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그렇듯이 하나님 자녀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애써 부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그 권세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저 우리는 주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갖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거기에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주일학교 찬양에 불렀었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준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자존감 과잉 상태, 즉 교만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종업원, 품꾼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어깨 뽕 놓고 높아만 지내, 그렇게 높아만 지라고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답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답게 고난도 함께 받는 것.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 즉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다면 우린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겸손이라 함은 겸손할 것이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했을 때 청년 사역자들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 너희는 아직 내려놓을 게 없다고.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내려놔야 한다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있지 않고 내가 높은 권세가 있지 않다면 겸손은 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것은 그냥 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또한 겸손해야만 하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히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그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그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 상속자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높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솔선수범을 넘어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크나큰 은혜를 받았기에 흔쾌히 낮아지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겸손, 진정 낮아지는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얼굴에 연탄 묻히고 연탄 나르는 그런 척하는 낮아짐이 아니라 확실히 완전히 낮아지는 것, 정말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겸손.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겸손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은혜 가지고, 그 폼 가지고, 그냥 하는 말로 가오라고 하죠. 가오. 하나님의 자녀가 잡을 폼은, 하나님의 자녀가 잡을 가오는 낮아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온전히 낮아지는 것이 가장 폼나는 일입니다. 온전히 낮아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기꺼이 죽게 하듯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냥 종이 아닙니다. 이제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교회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에 계신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권세가 있기에 온전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둠을 섬기는 겁니다. 아직 어둠인 그들을 향해 섬기는 자세로, 너희 내 후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아들이기에 그 큰 권세를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낮아지는 그 모습.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완전히 다른 종의 모습이기에, 내가 갖고 있는 자의식이 완전히 다른 자의식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기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과정을 갖게 됩니다. 전혀 다른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품꾼 아닙니다. 품꾼 마음이 아니라, 종업원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그 풍요로운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상속을 함께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 어둠을 진정으로 낮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볼 때 품꾼됨을 청하기에도 부끄럽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종업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상속자다운 풍요로움으로 함께 상속자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과 같이 낮아져서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자녀가 되는 권세로 담대히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